틀리실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배경은요, 마치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의 상황과 약간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북한의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방이라는 틀 안에서 미국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고요. 또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배경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복잡한 국제적 역학 관계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앞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설명과 함께 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약간의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요,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기까지요, 무려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타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끌려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국제적인 어떤 역학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복잡한 관계가 있었는데요, 남쪽에는 애굽의 세력이 아직도 건재하게 남아 있고요, 저 먼 북쪽에는요, 신흥 세력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일어나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애굽은 여전히 위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가 이제 노리는 그런 땅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강할 때는 이제 애굽적 정책을 펴고, 또 바벨론이 강할 때는 친바벨론 정책을 피면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하는 어떤 정치적인 국제적인 구도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왕이 패해지기도 하는 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마지막 그 남유다의 어떤 그런 역사가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그리 멀지 않은 위쪽에서 이제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하다 보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애국과 바벨론이 무승부가 됩니다. 무승부가 되면서 이제 바벨론은 위로 올라가고 애굽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데요, 특별히 애굽과 바벨론의 두 번째 전쟁, 지도에 보시면 이제 굉장히 위쪽에 갈그미스 전쟁 위쪽에 있는데요, 갈그미스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전쟁은 무승부였는데요, 여기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면서요, 다니엘을 비롯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차 포로입니다. 다니엘이 끌려가죠. 자, 그 다음에요, 바벨론이 승리한 이후에 친바벨론적 성향을 갖고 있는 왕을 세우고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친애굽파가 이제 다시 정치적인 세력이 득세하다 보니까 바벨론을 배신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하고 친애굽적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열받아서요,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2차 침공을 한 이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을 비롯한 사람들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불타고 파괴되어 함락되었을 때 나머지 이제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요, 몇 차 때 끌려갔다고요? 2차 때 끌려갑니다.
2차 때 끌려갈 때 이 당시의 나이가 25살 젊은 나이에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요,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났을 때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이 부름을 받고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로 이제 활동하게 되고요. 이 활동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갖고 계신 회복에 대해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8년 전에,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에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요, 멸망 전의 상황의 배경을 두고 에스겔이 하고 있는 말이고요. 에스겔서가 4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한 이후에 멸망한 예루살렘 가운데 포로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 그래도 그런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계셨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서의 이 구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나라가 이제 망해서 다 싸그리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희망이 없는 그 땅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희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당시 시대적인, 역사적인, 국제적인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한 이러한 상황은요,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도 비슷하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과 굳이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에게도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게도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좀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깨닫기 원하는데요. 자, 나라는 망했지만요, 포로로 먼 타국에 잡혀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루터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루터기. 다 베어진 나무이지만 그 베어진 나무, 그 그루터기가 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잡혀가 살면서도 이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 이 그루터기와 같은 이 비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요, 성전 재건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40장부터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7장에서요 이거 잘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올 때 이제 항상 보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에스겔 47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루터기와 같은 포로지에 이미 끌려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들에게 비전이 있다면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47장에는요, 에스겔 47장에는 이 그림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47장을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요, 지금 보는 그림처럼 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이 되어진 이곳에 다 없어졌어야 마땅한 나무들이, 생명나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각종 먹을 과실 나무의 열매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48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 이미 파괴되었던, 이미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땅의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는요, 앞에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희망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구루터기와 같은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여호와 삼마, 이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요, 제가 어떤 느낌이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직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기 전인데요,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할 7 천사들을 부르십니다. 이 천사들은 파괴하는 천사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파괴의 목적으로 부리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요, 한 천사는요, 모시 옷을 입고 기록하는 일을 맡은 서기관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을 어디로 들어오게 하시냐면요,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서기관 천사에게요, 탄식하고 우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천사들에게는요,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무기로 다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성전부터 시작해서요, 온 서금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 모조리 진멸될까봐 하나님께 호소하는 중보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불법이 많은 그들을 버리셨고 심판할 것을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들, 그러니까 탄식하고 우는 자들은 살려주시고 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쳐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서급에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판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요, 살아남는 자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누구입니까? 구루터기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누구입니까? 희망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 에스겔 48장의 마지막 말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론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는 자가 어려운 중에도 반드시 있는데
어떤 자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여호와 샴마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4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우리 좀 함께 고백합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를 살게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심판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이마에 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살게 하십니다. 이들은요 탄식의 울음을 우는데요, 단순하게요 이것은 어떤 울음이냐면 자신의 일들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성취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허탈과 슬픔에서 오는 울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허탈과 슬픔에서 오는 울음이 아니고요, 이들은 자신과 자기 동족들의 죄 때문에 우는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을 보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우는, 애달파하는 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살게 하는 아름다운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우리가 보기 원하는 참으로 살게 하는 아름다운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물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눈물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눈물 보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패에서, 자신이 어려워서, 허탈과 슬픔에서 오는 울음은 살짝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동족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교회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역할들이 땅에 짓밟히는 일들 때문에 애달파 우는 그런 참으로 살게 하는 아름다운 눈물은 우리가 참 보기 쉽지 않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요, 여기 있는 우리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참으로 살게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눈물을 통해서 에스겔서의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거기서 일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계시구나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실험실에서 분석하면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냐면요, 물이 90%입니다. 물이 90%, 소금이 7%, 단백질이 2%, 점액소가 1%. 그러니까 그렇게 성분들이 대부분 물이고, 그렇게 같이 성분으로만 봤을 때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렇게 별반 가치 없어 보이는 눈물이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눈물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눈물이 살리고 아름다운 눈물인데요, 눈물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눈물이 성분으로 따지면 그렇게 별거 아닌데요,
이 하찮은 눈물이요, 아까 이모티콘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 이 눈물이 흐를 때 이 눈물이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이 양식이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릴 때 구체적으로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눈물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에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 3번 눈물을 흘리십니다. 3번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표현되는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웃으셨겠죠. 근데 표현되어져 있는 것으로만 보면 웃으셨다고 표현되어 있는 건 없지만요 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복음서에 3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개인적으로 절친인, 개인적으로 관계 있는 가족과 같은, 친구와 같은, 개인적으로 밀접한 사람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멸망이 임박한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면서, 그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친분, 개인적으로 관계없는 민족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된 복음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실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면요 십자가 사역을 같이 지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눈물.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을 위해서 구하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이 3가지 눈물, 개인적으로 친한, 개인적으로 절친 가족과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 그 눈물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민족을, 나라를 향하여 흘리는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라는 사명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말로 예수님의 흘리신 3가지 눈물입니다. 눈물이 영혼의 양식이 되려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3가지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의 옆에 동역자,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 바로 아름다운 눈물이고요,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 바로 아름다운 눈물이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부단히 그것을 잘 정말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이 열정과 열망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 아름다운 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3가지 눈물이 회복되는 것이 살리는, 그리고 아름다운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요 눈물을 흘릴 때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눈물을 흘릴 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흘릴 때 주시는 위로이십니다. 보상입니다. 안질로 고생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안질로 고생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안질 때문에요 눈이 너무 아팠지만요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의 그 안질 그 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이야기라고 왕을 데리고요 궁궐 밖으로 나갑니다. 궁궐 밖으로 나가세요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니까 왕이요 자신이 궁정 안에서만 있어서 잘 몰랐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백성들의 삶이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자, 그때 한쪽에서 슬픈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곳을 가까이 찾아가 봅니다. 찾아가서 보니까요 다
쓰러져가는 그 오두막살이 단칸방에요,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시체 옆에서 어린 아이 3명이요 그 시체를 붙들고 통곡을 하고 있는 장면을 왕이 보게 됩니다. 처참한 그 광경에 왕도 눈물이 터져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요, 자신을 진정시키고 난 왕은 깜짝 놀랍니다. 눈의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눈의 통증이 없어진 것입니다. 궁일의 눈물은요, 살리고 아름다운 눈물은요, 자신도 치료하고요, 다른 사람도 치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은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당사자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요, 그 당사자를 위로하시고 당사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눈물을 보고 그 눈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치료되고 다른 사람들도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이 눈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눈물의 시작은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교회가 때로는 세상에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요, 이 시대에 교회가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요, 교회가 희망이라는 이 사실, 교회가 그래도 한 가닥 이 땅에 이 시대에 눈물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 10년 가운데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은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그 눈물을 통한 회복이요, 사방으로 각 고을마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요, 어른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어야 하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요, 중고등부가 1박 2일은 외부 캠프로 가고요, 1박 2일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외부에서 하는 이 캠프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청소년을 위한 캠프 단체입니다. 2군데의 가장 큰 캠프 단체가 있는데요, 그 2군데 중에 한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5년 전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주 그 캠프를 겨울 수련회 때마다 2박 3일 일정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2, 3년 전부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박 2일 캠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박 2일 캠프. 원래는 2박 3일. 그 전에는 3박 4일. 그 전에 4박 5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1박 2일 캠프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한 차수에 한 1200명, 1500명 정도가 오는 캠프여야 합니다.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700명, 800명도 안 되는 인원입니다. 그만큼 믿는 청소년들이 줄은 거고요, 믿는 청소년 중에서도요, 그런 캠프에 오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더 피부로 절감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찬양팀이요, 얼마나 이렇게 그 전문적인 사역자들인지 모릅니다.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조명과 무대와 시설과 정말 탁월한 찬양팀이요, 찬양을 아무리 하고 그 이후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요, 30초 이상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800명이 모였는데도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요, 앞에서 그래도 그 기도 잘 안 되는 그 청소년들과 교사들을 끌어서라도 막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게끔 하려고 계속 애를 많이 썼는데요, 이번 1박 2일 캠프 때는요, 그렇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영성이 죽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죽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요, 중간중간에 1200명, 1500명 되니까요, 중간중간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눈물이 터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재밌는 것은요, 그 청소년들이요, 그 눈물이 터져버리면요, 은혜 받지 않았는데도요, 괜히 분위기상 그 눈물의 흐름을 타서요,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눈물이 여기저기서 간간히 터집니다. 그런데요, 눈물 터지는 친구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강남교회 우리 청소년들은 참 말도 잘 듣고요, 그래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 성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통곡의 눈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살리는 눈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눈물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우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잘 해오고 있는 우리 어른들에서부터 이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물이 회복되어질 때 다른 보수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심판받아서 멸망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요, 심지어는 니느웨 왕이요, 왕복을 벗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요, 제 위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왕이 니느웨에 이런 조소를 내립니다. 어떤 조소냐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통곡의 눈물,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이후에 니느웨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렵고요, 우리 개인이 어렵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때 부르짖으며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눈물을 통하여서요, 니느웨 성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이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요, 부르짖고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민족, 이 땅에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야말로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한 번 더 이 고백합니다. 두 눈에 눈물을 주옵소서. 그런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은요, 이런 탄식의 눈물이요, 개인의 신앙과 삶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공동체와 나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과 삶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와 나라로 이 탄식의 눈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의 부르짖음입니다. 개인적인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일 때문에 부르짖는 부르짖음, 눈물, 탄식이 아니고요, 민족과 공동체와 그 교회를 향하여 흘리는 탄식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중보기도하면 살게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중보기도하면 살게 하십니다.
자, 에스겔의 이 중보 기도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에스겔의 중보의 마음입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공동체와 민족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 정탐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중보입니다. 민수기 14장 18, 19절에 이렇게 모세가 중보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모세의 중보입니다. 구하옵나니 사하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사하시옵소서. 우리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옵나니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이런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중보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 말은 없습니다. 모세의 말은 없습니다. 중보 기도한 모세의 말대로 사하노라.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 중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말대로 내가 교회를 살려주겠노라. 너의 중보의 말대로 이 민족을 살려주겠노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보 기도하면 공동체가 살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외친 7가지의 외침이 있습니다. 7가지의 외침인데요, 이것을요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예수님의 7가지 말, 어디에서요? 십자가상에서.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보는 7가지의 주님의 외치심이었는데요, 이 말씀의 주제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가요, 그 7가지 말 중에서요 가장 먼저 외치신 첫 번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외치셨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외치셨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외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에게 필요한 외침, 고백, 기도를 하셔야 할 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저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철저하게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중보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외침입니다. 시작. 이겁니다. 시작. 옆에 있는 강도에게 무엇입니까? 중보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십자가상에서라도 살리고 싶으신 주님의 중보의 마음.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이 외침입니다. 시작.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겨드린 중보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중보의 기도를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 외친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부터 자신을 위한, 내가 목마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에 그제서야 자신의 필요를 위한 중보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고백합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를 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탄식하며 우는 자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물이 회복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중보 기도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중보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눔을